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구세주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바랬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평화로운 이스라엘, 독립국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여러분은 그것을 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격렬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그분의 대답을 이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인터넷의 성경 주석 사이트에 있는 주석가들 대부분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성경 주석가인 존 길과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석을 썼습니다. 저명한 영국의 기독교 신학자, 학자, 성직자였던 찰스 존 엘리콧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어 전치사 너희 아내라고 사용한 아내의 그 전치사의 사용은 이 해석에 거의 결정적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처럼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대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72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시편 103편 1절, 시편 109편 22절, 이사야 16장 11절에서처럼 내면적인 부분 또는 인간의 영적인 본성을 외면적인 것과 대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 미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신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 졌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외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너무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에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밭을 네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열매를 맺는 땅 한 곳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세 곳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의 땅에 대해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중에서 첫 번째 땅은 딱딱하게 굳은 땅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길가는 동물과 수레와 사람들이 수없이 오가면서 딱딱하게 다져진 땅입니다. 그런 땅에 씨앗이 자라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에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것은 거짓과 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미움과 불법을 합리화해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딱딱해졌습니다. 딱딱한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묵은 땅을 부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밭을 일구는 분들이 바빠졌습니다. 겨우내 딱딱하게 굳은 땅을 부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에 땅을 부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비가 땅을 흠뻑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비가 땅을 흠뻑 적시면 굳은 땅을 부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 마음에도 비가 내리면 딱딱한 마음을 부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주님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어떻게 하면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의의 비를 흠뻑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비를 흠뻑 맞은 사람이 자신의 딱딱한 마음을 깨부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방법은 우리 자신을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리어 죽음의 길을 변함없이 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저주와 죄 사슬이 끊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비를 흠뻑 내려주시도록 간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비로 우리를 흠뻑 적셔 주시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마음이 딱딱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앗이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은 질서정연하게 자신들의 목표에 충성합니다. 그들 안에 분란이 없이 마치 한 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사탄의 분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종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인 사탄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인격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길 가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분명 마음이 길가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중에서 두 번째 마음은 바로 돌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이스라엘에는 현무암이나 석회암 등의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밭 중에서 흙이 얕은 밭이 있고 그 밭 밑에는 암석층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지만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안 되네요. 네,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헌신은 없습니다. 교회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헌금이나 봉사에 대한 헌신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성령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까닭은 이 사람의 마음 저변에 깔린 자기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유지합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권면을 거부하더라도 다시금 부드럽게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녀가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독립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인격자입니다. 부모들도 독립한 자녀들을 인격체로 대우해야 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데 실패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나이를 내세우며 어른 행세를 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가치관, 돈을 우상시하는 가치관 등등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잠재해 있는 가치관들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기독교인의 눈에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돈의 관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신을 믿는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마귀를 섬기듯이 섬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나 핍박을 받으면 즉시 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라는 마음은 표면부터 깊은 곳까지 모두 딱딱한 마음입니다. 반면 돌밭이라는 마음은 표면에는 흙이 있지만 깊은 곳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모두 박살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박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길가인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피, 즉 성령님의 피로 우리를 적셔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있는 성도에 대한 예를 한 가지로 들겠습니다. 성도님들, 자녀에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는 절대 자녀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읽다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그날은 주일이었고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달력에 적힌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 자기가 아들에게 화를 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화를 내면서 심한 욕과 함께 분노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만 그의 그런 분노와 욕설은 아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서먹함이 며칠 동안 해결되지 않았고 그날이 바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이 말은
내 형제가 너에 대해 원망하거나 서운해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너에게 지적해 주시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교적인 가치관을 해결하지 않은 부모라면 절대 자녀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스스로에게 사과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과를 잘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비록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어서 자녀에게 사과합니다. 부모의 사과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별로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한 인격체로 대우받고 자란 자녀들은 내적인 자기 존중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발을 디딥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깨 부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의 돌멩이를 깨 부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중에서 세 번째 마음은 바로 가시가 무성한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가시나무가 무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돌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무성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와이오밍 대학교의 종교 철학과 교수인 폴 플래셔가 2013년 7월에 이스라엘의 가시나무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가시가 엉겅퀴나 쐐기풀이라고 생각했고 농부가 왜 그냥 제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장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고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얼마간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며칠 동안 매일 1마일을 걸으면서 가시가 있는 잡초를 8가지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글로브 엉겅퀴는 키가 1.5m에서 1.8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폴 교수는 글로브 엉겅퀴를 보고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농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한 가시풀이 갈릴리 상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폴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닙니다. 상부 갈릴리에는 2.4에서 2.7m까지 자라는 스코틀랜드 티슬과 같은 것이 있고 모든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키가 큰 가시나무 숲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곳을 걸을 때는 가시를 피하기 위해 몸을 숙이고 피해야만 하고 두꺼운 옷도 사람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지만 폴 교수의 글에 있는 가시나무 숲의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과 이 사진을 소개하는 이유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가시나무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가시나무가 무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가시나무 3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과 가족과 전쟁의 소문 등등 염려라는 가시나무가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라는 가시나무를 제거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번째 가시나무는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재물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가장 막강한 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1만 가지의 악이 뿌리를 내립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돈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만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적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의 속임수라는 가시나무를 우리 마음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2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묶여서 돈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돈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번째 가시나무는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입니다. 이 정욕들을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구분했습니다. 내 몸을 즐겁게 하는 쾌락과 내 눈을 만족시키는 쾌락이 내 마음을 덮는 가시나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쾌락을 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 먹는 것, 좋은 그림을 보는 것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리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쾌락에 따라 사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쾌락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마음에서 쾌락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 마음에 돋아나는 가시나무 3가지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어떤 사람은 1배 또는 2배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의 마음밭은 적어도 30배, 많으면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좋은 밭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내는 마음밭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면서 삽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땅인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씨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농부라면 하나님은 좋은 땅을 마음밭으로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뿌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가 좋은 마음밭을 가졌는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 아닌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앗을 뿌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 비경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씨를 낭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길가에 씨를 뿌리셔서 사탄이 그 씨를 훔쳐가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내 아들아, 돌이키라. 내 딸아, 회개하라. 내 교회여, 내 주인을 선택하라. 저는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애통하게 울부짖지 않으십니까? 제발 돌이켜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나를 보아라.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30년간 사역한 선교사님이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들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간 그 선교사님의 생활과 사역을 위해 후원한 교회들과 사람들의 헌신이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가시나무 숲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씨앗을 뿌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아니면 가시나무 숲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을 마음밭으로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자유와 흠 없는 평강과 구겨짐 없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도 없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오늘의 설교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